오늘의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은 시의 맨 앞에서 여호와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는 전형적인 기도문입니다. 이 시편 역시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의 기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 그리고 또 나의 심정. 여기 심정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의 뜻은 고통하며 간과하는 탄식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말로 고백하고 또한 고통 속에서 기도의 신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며 하나님을 부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왕권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인생의 왕됨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다윗은 부르시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간절한 부르심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 힘,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시어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면 문제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기도하면 마귀의 괴계가 물러갑니다. 기도의 힘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3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본문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그리고 아침에 주께라고 아침을 반복하여 사용하는데 히브리 언어 보케트라는 말은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도 새벽에 주께서 새벽에 주께라고 번역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주께 기도하고 라는 말은 아라크라는 말인데 단순히 기도라는 말보다는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뜬 제물을 버려놓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편기자 다윗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듯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한 후에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바라리이다.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말로 간구하고 흐느끼는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4절부터 6절에서 주님의 성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시험하시나이다. 주님의 성품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과 함께 머물지 않으시며
오만한 자를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며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악인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다윗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의인만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7절과 8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울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때 세상에 나가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으로 만드십시오. 예배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사탄의 어둠의 권세는 예배할 때 쫓겨가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들어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악인들로 가득 찬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능과 용기를 구하는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고 보호를 구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11절 12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유해 하시리이다. 다윗은 의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보호자가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켰을 때 불못불 속에서도 그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칙령 앞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했을 때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불같은 연단을 받을 수 있으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중요한 축복과 은혜는 바로 새벽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여는 이 새벽, 아직 빛이 오는 이 새벽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 새벽부터 기도하고 무장하고 나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